오늘은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요절은 마가복음 6장 24절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합니다. 오늘은 침례인 요한의 죽음을 중심으로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살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유다지파가 아니라 레위지파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어서도 자식이 없었지만 자식을 주실 것을 늘 기도하던 중에 주의 천사로부터 직접 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직접 태고지를 성전에서 번양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정도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만이라. 이때부터 침례인 요한은 유대 땅에서 회개 침례를 선포했는데 그가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 땅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떤 유명인사보다 더 유명했고 요한의 명성은 정말 자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요한은 무명의 어떤 대원자, 아무 이름 없는 어떤 민초가 아니라 당시 유대사에서 슈퍼스타였어요. 어떤 슈퍼스타보다 더 어떤 정치인, 어떤 연예인, 어떤 스포츠, 만능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장군, 어떤 학자보다 더 위대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원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슈퍼스타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하나님의 대원자로 알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할 정도. 이 요한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검증하게 했고 직접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 지금 말할 이 요한에 대해서 좀 증언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요한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로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참으로 의의 선포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앞서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고 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저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담담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다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옷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물로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증언했다면, 내 뒤에 오시는 분, 여기 언더라인,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랬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주면서 말씀을 선포한 동시에 이미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요한은 그때까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누가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성령이 누구에게든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즉 메시아란 겁니다. 메시아다 이거죠. 요한 자신도 처음에는 누가 메시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메시아가 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래서 말씀이 맺는데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는 것을 보거든,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언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백성에게 물로 침례를 준 목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장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것이 요한의 물침례의 목적이 회개의 물침례는 뭐냐? 그분을 드러낸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말이에요.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대언자로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를 앞서 요한을 보내서 증언하게 한 겁니다. 요한이 거짓 증인이 아니고 거짓 대언자가 아니라면 백성들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독사를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라고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는 그 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막 말투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장난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뿔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짙게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아니라. 요한의 이 거침없는 이런 행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물론이고 헤롯 왕에게도 그대로 향했습니다. 이것들은 이 요한이 눈에 가시고 걸림돌이었던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물론이고 이 헤롯 왕 앞에서도 요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대언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녀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이 헤롯도 이 또라이죠.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헤롯 왕조가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했기 때문에 헤롯 왕조라 그럽니다. 헤롯 왕조. 예수님 탄생 때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 불리는 왕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그럼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실정을 거듭하다가 추방이 되자 로마에서 이 총독을 유대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왕이 헤롯 아켈라오 때. 그 다음이 이제 헤롯 안디바인데 침례인 요한의 목을 뺀 왕.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 여행 중에서 이복 형제인 그 베다른 형제 빌립을 방문했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제수시를 유혹해서 그녀가 결혼을 약속했고 본래 부인이었던 나바테아의 왕 아레다 4세에 따른 분노해서 이 본국으로 그의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곧 결혼을 했는데 헤롯의 이 결혼에 대해서 침례인 요한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헤롯을 일컬어서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은 평소 요한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는 표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왕이 헤롯 빌립이고 다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 다음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는데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만난 왕, 바울이 전도해서 거의 그리스도인 세계 할 뻔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특이한 점은 헤롯 왕조는 그 헤롯 대제 때부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유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바로 동방의 현자들이 바로 헤롯 궁으로 가서 왕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헤롯 왕조의 마지막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는데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믿을까 말까 할 정도, 이 정도 갔던 거죠. 이때 예수를 영접했으면 크리스천이 된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헤롯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입니다. 자, 보면 보십시오.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게 상식이죠. 이게 뭐 율법 따질 것 없이 이 마음에 기록된 법이고 상식이고 이건 세상 인륜에서도 이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죠. 반대는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사취수죄라서 반대는 있는데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없어요.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대언자로서 이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은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이랬습니다. 또 레위기 10장 21절에도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니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그들이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뭐 부정한 일이니라.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런 율법을 근거로 헤롯을 책망을 한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형이 죽어서 동생이 유업을 잇기 위해서 그 형의 그 재산, 가산, 그 유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업을 잇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이런 율법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한은 왕의 잘못과 죄를 공개적으로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헤로디아는 요한과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음에는 살인 계획을 세워두었고 귀에만 엿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권력자들이 그 힘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게 됩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는 데 쓸 때 주님은 그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악을 행하는데 사용할 때 진노가 쌓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힘과 지혜와 재물과 재능은 모두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돕고 세우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누가 내게 지혜를 주셨다. 섬기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내게 돈을 주었다. 섬기라고. 누가 내게 힘을 주었다. 누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 섬기고 돕고 세우고. 그죠?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에게 이 책망받는 걸 싫어했고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요한의 위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의 책망으로 인해서 쓴뿌리를 품고 그를 죽이려 했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분을 죽이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수준과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해 품는 감정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품은 그 자세, 감정은 동일했습니다. 뭐죠? 살인이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다만 종교적 이유를 대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빌미를 잡은 게 안식일을 어긴다 이거였죠.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유대사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의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냐? 이렇게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온 나라 사람이 다, 온 백성들이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분을 죽이고자 한 겁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미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많고 많아도 이유는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 죽이고 싶어 했고 죽였던 이유가 실제 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자기들은 악하고 그 형제가 그들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며 그를 주시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동생 아내를 취한 잘못이 있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를 죽였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요한인 줄, 예수님을 부활한 요한인 줄 알았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면 그는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지만 그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요한의 증언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요한의 증언을 듣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뭐 유대의 개혁 정책을 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 그걸 했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12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왕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예.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헤롯을 주님이 여우라 그러세요.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려 하라. 헤롯이 요한에 대해 안 것처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고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직접 만나들 때 헤롯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헤롯과 이 만남을 한번 보시죠.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이 언제냐면 십자가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라는 거죠.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걸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또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라기 때문이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라기 때문이라. 이 민중들 앞에서 했던 백성들 앞에서 했던 표적과 이적 기적을 왕이 내 앞에 좀 해주라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서커스단의 고개사처럼 아니면 마술사처럼 생각한 거죠.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 대답도 이런 방구도 답을 안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개무시한 거단 말이죠. 예.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했고 많은 걸 물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라. 헤롯이 원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주님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 있는 일들, 즉 서커스 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한번 재주 부려봐라 이거죠. 그러나 그런 주님을 만났지만 혼의 구원이나 죄나 영원한 생매나 진리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바 아무것도 없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때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것저것 많은 질문할 때 주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답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한마디도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헤롯 같은 반응을 보여요. 주님이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하시냐, 왜 그 기도 응답이 없느냐,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뭐냐, 내가 물어야 할 것을 물을 때 주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치? 그건 틀림없습니다. 21절.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에, 성경에 생일 파티가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파라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죠. 그날 한 명의 목이 달아납니다. 신약에서 생일잔치는 헤롯입니다. 여기서 한 명이 죽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생일이 나옵니다. 파라오의 생일, 창세기 4장 20절이죠. 파라오의 생일과 헤롯의 생일입니다. 파라오의 생일에는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은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 날, 육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마치 최고의 날인 것처럼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날에 대해 언급조차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는 나오지만 태어난 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성경 예언을 근거로 장막절 정도로 추정할 뿐입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자기 귀족들과 고위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22절.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지금 막 내게 구하라 전에 그것을 내게 주리라.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기뻤던지 헤롯의 춤이 얼마나 헤롯을 기쁘게 했던지 헤롯은 즉석에서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한 말씀대로 헤롯은 자기 딸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했습니다. 어느 아버지나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합니다. 그것을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 약속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걸 내게 구하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후한 선물을 주려는데 우리 주 하나님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 모든 것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 주신다 이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엘리야 엘리사에게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소경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셨고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롬에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가끔 사람들은 주께서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면 나는 뭔가 위대한 것, 좋은 것, 큰 것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다 부여받았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주께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구한 것, 헤로디아의 딸에게 준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의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모든 것을 받으리라. 약속이 엄청납니다. 왕국의 절반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도록 크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니?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런 기도응답의 약속은 헤롯이 딸에게 준 것보다 아하수에로가 왕비 에스더에게 준 제안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님은 무엇이나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럼 100% 기도응답 요건이 나왔습니다. 자, 100% 기도응답 요건이 나왔습니다. 첫째,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둘째,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셋째, 주 예수님으로 구하고, 넷째,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다섯째,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들을, 그 일들을 행하면 구하는 것마다 원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3절입니다. 이 3절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헤롯은 자신의 왕국을 절반 주겠다. 정치인에게 권력이나 이 왕국은 엄청난 겁니다. 가장 큰 거죠. 헤롯은 춤으로 자기를 기쁘게 해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는 왕의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세상 왕이라도 자신이 이렇게 한 약속은 번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속이나 맹세를 번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은 부인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주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24절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며. 이 어머니가 딸내미가 받은 이 기회를 자기가 복수안에 쳐버린 거죠. 원수의 머리를 구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헤로디아의 딸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지 않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헤로데안 즉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소원은 재물과 명예와 장수와 건강이나 원수들의 생명 이런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구하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주께 달려서 무엇을 구하리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을 구하라.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뛰어나길 구하라.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딱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장수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원수의 목숨이나 재물이나 명성이나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이런 걸 구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고 주님은 그가 이런 것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일반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것 말이죠. 그걸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역대기하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것을 쫙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 그가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걸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선적 교회를 세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또 내가 남대의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한 대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되고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묻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달려가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쓰고자 하는 무엇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이 파리해지게 야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25절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었던 딸은 최악의 조언을 듣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해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되길 자기가 큰 자가 되길 구합니다. 왕국의 왕자에 주님 좌우편에 앉길 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 지시에 따라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구했는데 의인의 피, 의인의 죽음을 구한 것은 자신이 사악한 자란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헤롯은 딸의 요청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가두긴 했으나 죽이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방금 한 말을 자기 입으로 뒤집는 것은 체면이나 권위에 큰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침례인 요한을 통해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하는데 그를 가두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자기 제자를 보내 확인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물로 침례를 주었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한 것은 침례인 요한 그 육신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면회가지도 않으셨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도 구출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혈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고,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 먹은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익혀지고, 이건 모두 천년왕국 때 일어날 왕국복음의 표적이에요. 천년왕국 때 다 이렇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다 이렇게 눈먼 자들이 다 시력을 받아요. 다리 저는 자들이 걷고,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귀 먹은 자들 듣고, 그 천년왕국 때는 불구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거는 바로 왕국 표적, 왕국 복음의 표적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다 이거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죽게 되었지만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메시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평안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왔고 하나님 앞에 온 사자였고 여자의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후에 이렇게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의 목은 쟁반에 남아져서 헤로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9절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그의 제자들이 죽은 요한의 목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었는데 헤로디아가 목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요한은 목이 없는 시체로 장사된 겁니다. 이 땅에서 의의 선포자들이 겪는 말로가 이러합니다. 의인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래로 의를 선포하던 사람들은 땅에서 피를 흘려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헤롯은 목이 잘려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주께 다 고했습니다. 그들은 병도 고쳐주었고 마귀들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요 화해의 대사들이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우리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31절입니다. 3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잠시 쉬라 합니다.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는지 알겠죠. 먹을 겨를이 없었다. 주님은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주님 곁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외딴 곳으로 보내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쉰 적이 없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휴식을 주었습니다. 사역자들은 일을 한 후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의 휴식이 필요하고 혼의 안식은 둘 다 삶의 필수 요건입니다. 몸의 휴식과 혼의 안식.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오래 쉬면 안 되고 잠시 쉬라. 잠시 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휴가를 얻은 기분입니다. 쉼이 필요한 분들은 잠시 쉬십시오. 잠시 해야 되지 오랜 시간 쉬지 않도록 하십시오. 쉼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쉼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마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의의 전파자들이 겪는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저에게 닥칠 일들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진들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대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형통이나 성공이나 부나 재물나 명예나 원수들의 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온유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고 주님이 구하라고 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담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한 약속을 저희가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체험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